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3편입니다. 83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저희가 84편 마지막 절 한번 더 할까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4편 18절 마지막 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온 인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70억인데 70억에 몇 명만 어느 정도만 이 내용만 갖고 광고해도요 사실은 세계는 희망이 있다 봐요. 몇 프로가 되면 좋을까? 70억에 1억 대한민국이 인구를 봐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현재 5천만인데 북한 통일시키고 만주 땅 회복시키면은 북한 통일하면 7,500, 만주 땅 2,500 합하면 1억이라면 1억 명만 이걸 부르짖는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70억이 계속해서 성가돼갖고 몇십억이 되더라도요. 사실은 그들 전부 다가 언젠가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70억이 된 현재에 이 내용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기록되어진 이 표현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70억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냐? 70명은 더 될 거라요. 분명히 70명은 더 될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한두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이 그래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70억의 인구가 있는 지금에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7천인. 그 7천인만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7천인. 인류 가운데 70억 인류 가운데 7천인만 있으면요. 가능성이 있을 거다. 카운터를 안 해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그 7천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남겨두신 7천인이 있는데 7천인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유지가 되는데 엘리야 시절에 근데 지금은 7천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요 앞으로 세계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드는 인구하고요 속도하고 비교해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을 맞춰서 몇 명이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 되겠느냐. 제 바람은 적어도 35억 정도는 35억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50% 지금의 50% 반 왜 반으로 보느냐.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구가 35억이 줄면은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왜 35억이 주느냐. 왜 주느냐 그러면 지금 시대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 자신 죽이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너무 쉽게 일도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일도 아닌 거로 사람 죽이는 것을 일도 아닌 거로 아는 것이 지금 시대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하나 몇 년 동안 살아있을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살아가면은 사람 수가
급격히 줄게 되지, 급격히. 2명이 가다가 1명이 언제 1명을 죽일지 모르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자꾸 위험을 더 가져온다면은, 지금 2명 있는 거로 보면은 70억이란 말이에요. 그게 1명 살아버리면 35억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유예를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1000년 후가 되면 좋겠다. 1000년 동안은 대한민국이 이 일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쓰면 좋겠다.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 알잖아요. 이런 그 성경의 말씀에 시편 84편 이런 표현이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면요. 요 성경 시편 84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대로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하고 거의 비슷한 동년배 연들어 보면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글로서 기록될 정도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요 내용이 기록될 점에서 우리 민족은 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상고시대였더라. 상고시대. 우리에게는 이 내용은요, 이런 기록이 되어질 때는 상고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3000년의 역사는 없어요. 기록 자체가 없다니까. 전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 70억 인류 중에서 7000명이라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인간이 70억 인구, 지금 69억 뭐 몇몇몇몇 하고 수천 수만 명, 9999만 9999명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84편이 이런 것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동일시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중국도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을 자체. 일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외친 사람은 한쪽에, 지중해 한쪽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데서 이것도 뭐 그때 글씨로 하고 뭐 단상 알려진 것도 아니고 글씨로 남겨진 사람, 그것이 글로 남겨졌는데 나중에 후대에 여기서부터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요 기록이 있고 난 뒤 1000년이 지나면서 그때서 비로소 모아서 글로서 기록이 된 것을 모아서 본 적,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면 좋겠다 한 것이 AD BC 4세기경부터 모으기 시작해갖고 BC 1세기에 100년 전쯤에서 기원전 100년 전쯤에 이것이 형성이 구약 성경으로 형성되었고 있던 것이 신약이 합치면서 1611년에 뒤에서 이것이 영어로 쫙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글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었다는, 읽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배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우리보다 수천 전에 몇몇 사람이 외쳤는데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거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서, 사람의 숫자가 죽어가면서 그 남아있는 숫자,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것이 되니까. 예수님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주님하고 맞이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70억의 인구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상황에 이 내용을 죽이지 않도록 감화감동하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이런 감동이 모든 인간들이 다 감동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안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감동을 해서 결코 죽일 수 없는 대상이 사람이다. 100%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고백하던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상황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는 거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인간을 괴롭히는 그 현장에서 사탄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인간들의 고백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남겨두는 게 35억이라 35억. 그나마 얼마나 감사해요. 35억 반이라도 있어야 얼마나 감사해요.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추정만 가지고 2명 중에 1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2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그 2대1인 거예요. 반반이란 말이에요. 반반. 그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1000년 후에 3008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의 2015년, 12년부터 이렇게 외친 이 내용에서 이 절반이라는 숫자가 그때 어떻게 나는지 그때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인류가 그때까지 1000년 동안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단순하게 저는 바람이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500년 후에 당장 탈출지 안 그러면 100년 후에 당장 다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바램이라 바램. 그런 정도 1000년만 기다려주시면은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일에 충실하게 준비되어져서 인류 전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음성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음성으로 기치를 걸고 사람들을, 온 인류를 바른 데로 인도하는 홍인간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 바램이지, 바램. 바램으로 1000년, 바램으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 하는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흔적이 있으니까 단순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형학적으로, 그 다음 인류 역사 속에 상고시대, 그 다음 문자시대 전체를 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난 수많은 흔적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 위치가 성경의 곳곳에 표현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걸 정글하면서 그런 내용을 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왜 상고시대라고 하는 이 어떤 기록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류 살아가는 그 내용에서 AD 1년 이전에 있는 이 엄청난 시대를 문자 이전 시대, 상고 시대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또 2012년까지 AD 1년부터 2012년대까지를 문자 시대라. 그래하고 또 현재 2012년부터 3008년 시대를 앞을 내다보면서 2015년에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인류사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얼마 뒤 살아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적어도 1960년, 안 그러면 2000년, 딱 잘라갖고 연대를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에 있는 전반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알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할 필요도 없고 2000년 동안 전혀 무풍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세계사, 인류사 이야기하면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들어오면서 그보다 좀 더 빨리 가면 이제 1988년 올림픽,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있잖아요. 서울 올림픽. 지금 현재 2014년인가, 오늘 15년이니까 2018년, 앞으로 2018년 되면 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또 열려요. 1988년은 하계 올림픽. 그때부터 30년 지나니까 2018년, 앞으로 3년 후에는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인류를 해서 비로소 우리가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라는 것 관계를 전혀 없이 지내왔는데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정치가들이나 이 나라에 관계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 구조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세계사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몸을 완전히 던지면서 지금까지 세계사를 몰라도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사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그 상황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참 교육계라든지 여러 환경에서 세계사라 세계화에 되어지는 이 구조에 세계 역사야, 안 그러면 인류 역사 이런 걸 얼마나 몸에 바르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점검받을 데가 없어요. 본인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된 사람이나, 정치 희망자나, 세계사, 인류사, 이거 내가 몰라도 그 길이 얼마든지 닦여 있는 거예요. 그냥 데모하고, 그냥 나가서 시위하고, 그냥 어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인기만 많이 받으면은 정치가 되고 법률가 되고 돈 많이 벌고 기업 뚱뚱히 살고 이런 시대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즉 나타난 것이 뭐냐?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복지를 아무리 주장해도 국방을 아무리 튼튼하게 한다라도 시각이나 보는 것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인류 전체를 내다보는 눈이 없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나아가는데 다른 나라에 관계되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우리나라 조그마한 이것만 갖고만 갖다 대니까 조금 있으면 또 바쁘고 조금 있으면 바꿔버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도로 만들고 나서요. 도로 얼마나 빨리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걸 여러 가지 공사 자체가 부실해 나니까 조금만 지나면 길이 막 패이고 막 어렵단 말이야. 물론 그 당시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도로를 닦아놓고 손대는 것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도 우리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길 닦으면서 바닥이 툭툭 내려앉고 말이죠. 마치 그 국가 정책이 이게 10년도 못 내려보고 큰 사업이라고 딱 벌려놓고 해놓고 본 적 안 맞는 거예요. 돈만 짜다라 부어놨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의 정치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정치가들은 자기 우리 당이 어떻고 우리 죽은 대통령이 어떻다. 대통령이 죽은 사람 이미 죽었는데도 그 죽은 사람 이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똘똘 뭉쳐야 된다. 그가 평소에 남긴 것이 이런 것이 유언이다. 죽은 사람의 어떤 유언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접근시키려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뭐가 세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화 속에서도 이 세계 인류사가 바로 됐는지, 나빠져 있는지, 이것 자체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엄두가 못 나지. 그런 엄두가. 대한민국 역사조차도 이게 지금 바르냐 안 바르냐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알겠냐 말이야. 관심을 가지냐. 이런 표현이 없어. 지난 시간에 제가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삿갓의 조부라고 그래요. 김삿갓의 조부에 대해서, 홍경래 난 때에 무슨 상당히 문벌이 좋은 집안에 이 도단위, 오늘날 우리 도단위의 어떤 관찰상가 그렸는데, 부사인가 그래요. 무슨 부사.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마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거든. 홍경래 난 때. 그래, 그거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에 문장이 나왔는데, 이 김삿갓이 김병년 씨죠. 김병년 씨가 신랄하게, 도대체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 해갖고 신랄한 비평을 낸 거야. 벌을 얼마나 주고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방 시험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가고시는 아니고, 지방관공서에 그것을 장원을 낸 거예요. 장원을. 잘 지었다 그래갖고 당당하게 자기 집안에 들어왔는데, 장원급제에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좋아가지고 맞이했는데, 그는 엄마가 이제 편하는 시간에 물어봤겠지. 제목이 뭐냐. 그래, 어떤 선천부사라고 해요. 선천부사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이 그래가지고, 내가 한 대까지 해봤다. 쓴 대까지 했는데, 그게 그래 장원이 됐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가 너희 할아버지다. 그게 김삿갓이 자기 조상에 대해서 모욕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하면 알아줘서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도망가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당했으니까 자손들에게 할아버지라 하면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라 하니까 재산, 벼슬 다 그만두고 속지 않은 뜻대로 김삿갓으로 보낸,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요, 이게 얼마나 교훈적이에요. 이게 역사를 잘못 알고 내가 살아온 과거에 분명히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고 내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조상에 대한 내 흔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저지른 거,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서 재산이고 뭐고 다 거부두고 그냥 방랑시인으로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남겨놓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그게 일종의 문화 형식이 되어갖고 다니면서도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런 대로 지역에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미담을 많이 남겨서 오늘날 풍류신 김삿갓이라는 후손들이 그걸 알려주고 왔네요. 요 테마가요, 이게 보통 테마가 아니잖아. 우연히 생긴 거고 우연히 되어진 건데, 제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굉장히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 자료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알아가지고 몸을 돌이키면서 자기가 완전히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보여준 사람이요, 드물거든. 거기 저는 그걸 굉장히 깊게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제가 어저께 아니겠가 며칠 전에 있는 텔레비전에 아침마당이 아니야. 역사기행이 역사기행. 역사기행에 뭘 지금 주제로 나오냐니까,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비에 대한 그 결혼, 또 가정생활에 어떤 다복했던 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11명이 식구라든가 자녀가 많아요. 그래 많이 아들, 딸들을 두고 자녀를 길렀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가야국의 그 시조잖아요, 가야국.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옛날에 왕으로 생각하면, 옛날에 왕이면 왕이 많은 그 왕비를 거느리고 이렇게 처첩을 두고 있는 이런 식으로 사상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김수로 왕과 허왕 왕후는 완전히 부부락하는 딱 단둘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시대가 됐을까? 하나의 로맨스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혀 다르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역사 기행에 참석한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수인데 바로 김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비평하려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김수로 왕이 6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알 중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서 튼튼한 그 알에서 나온 사람이 김수로다. 그래서 그가 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이요, 김수로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후손애한테. 그래,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냥 웃으면서 하하,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천년다가에 넘어가 버려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김수로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조상이 짐승이라 하는데, 조상이 지금 전설이라 그래도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의 엉당한 부모가 있어야 되고, 엉당한 부모를 모르면 부모에 대한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든지, 후손이 그래야 되는데,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후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족보가 있어요, 우리도. 손자, 순자, 할아버지. 제가 손씨니까 손자, 순자, 할아버지에 대한 이력이 쭉 있어요. 거기에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손 할아버지, 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데 벼슬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시조로 된다. 요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 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알에서 태어났다. 뭐 어떤 짐승에서 어떤 뭐 변화돼서 왔다. 짐승들의 생태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면요, 족보 자체를 바꾸려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자기 조상이 새의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됐다면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내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어떻게 후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이 돼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웃음으로 넘겨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김씨밖에 없어요. 김수로 왕의 후손밖에 없어요. 김알지는 왜 알로 이야기해서 김알지. 그거는 김씨 중에 또 어떤 김씨인지 모르지만 내가 성이 안 와서 후손들이 이걸 알아야 돼. 박혁것에는 또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 기록이 없을 때에, 지금 요 기록이 본문에 있는 요거는 우리보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기록이 있을 시대, 우리나라 기록은 고려 시대니까 AD 1000년 시대란 말이에요. 1000년 시대에 비로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고려 시대, 그 1000년대 와야 돼. 그런 1000년대보다 더 앞에 2000년, 그보다 2000년이 앞서진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 시대에, 우리가 기록이 없는 시대에 그런 내용이 전설로 남아있다. 이러면은, 이제는 기록이 훤한 지금에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온 것을 연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 집 족보가 만약 그래 남아있다 하면 이걸 뒤바꿔야 돼요. 그런 공중파를 파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매스컴에서 어떻게 후손이라면서 그런 말을 그냥 수긍을 하고 받으려.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역사에 대한 자세가요, 분명한 아버지, 분명한 사람, 남자, 여자, 분명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세서 출연하다. 그 당시 기록은, 워낙 그 기록 자체를 기록한 데는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요런 식으로 전설이 전설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무책임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사 가운데, 인류사 속에 다른 나라 역사 관계에서 조화시키고 연상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더라도 학문적이죠. 하더라도 순전히 다른 나라에서 알려주는 거, 다른 나라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답습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책을 하더라도 인류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지금 이 가운데서 바른 정책을 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힘있게 나갈 만한 어떤 모티브가 없어요. 어떤 동력이 없어, 뒤에. 따라올 만한 이 민족의 어떤 걸어가는 걸음의 장래를 향해서 정책을 내걸 만한 어떤 분명한 방향을 제시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국내 정치 상황만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돈만 짜다르더라고.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도 1년이 지나도 해결도 못하고, 조금 사건 했다가 하면 이 사건이 막 일파만파해갖고 조그마한 문제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무마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하고 받아들일 문제도 전부 다 정부한테 떠넘겨갖고, 왜 정부가 뭐 좀 안 해주나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자기 집 족보도 지도를 못 가누면서 말이야. 정부 향해서 뭐 달라고만 하는 이런 데서만 손은 잘 벌리고, 정부가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지금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자체가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과거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속에 내가 현재 요만큼 살아간다면은, 내가 이만큼 살아온 동안 연륜을 보내면서 내 몸이라는 몸은 분명하게 그것이 유지가 되도록 몸 자체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몸이 유지되도록. 근데 내가 옛날에 10년 전, 20년에 내가 뭔가 지병이함을 얻었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 다쳤다.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은, 그 머리 잃은 상태, 다리 다친 상태, 이런 내용이 현재 내한테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 영향이 분명히 있죠. 가족들하고 어떤 관계를 지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역사는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 연결돼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던 역사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뭘 하겠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왜 상고시대에 저 멀리 있는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대한민국 위상을 바르게 정립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기준이 뭔데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거 발견하려는 거예요. 적어도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 자체를 바로잡고 다가가서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그러므로 기준 속에서 내가 이제 스타트를 해야지. 출발선 자체가 정통한 데 지금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쌓고 목표를 정해서 가는데, 그럼 뭐하냐 말이야. 그래 하면 뭐하냐. 사상 누각이라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마찬가지고, 축복 낙엽이지, 축복 낙엽.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얼마 못 가요.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역사를 조금 안다하는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좀 전달해 보려고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상고시대 때의 기준은, 상고시대 역사는 어떤 기준을 보자.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준으로서 빛이라고 하는, 그걸 글로서 기록된 부분은 분명히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부분에 본다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볼 때에 상고시대는 빛, 광명, 밝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낙원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어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각 나라가 역사로서 남겨져 있다. 이걸 붙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 내용의 상고시대의 내용을 객관화시켜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 적어도 기준점은 통일시키잖아. 우리나라만 통일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 이런 것에서 기준점을 둔다면은 모든 나라에도 이런 기준점을 두고 그 나라의 역사를 그 개인의 어떤 장래나 현재적인 위치를 하나의 통일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런 일조차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야. 먼저 이것을 먼저 터득하고 국내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한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것이 모든 세계 인류사가 서로 간에 갈등을 느끼는 일이 적게 되어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 적게 만들면서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서로 방향이 같으면요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거든. 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앞서 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